새벽빛 묵상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 앞서 5장에서는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이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가나안의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고 합니다. 가나안에서 반이스라엘 진영이 뭉쳐서 큰 세력을 형성한 것이죠. 5장에서는 이들의 마음이 녹았었는데 이제는 극렬히 저항합니다. 여리고 성에서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지만 성문을 굳게 잠그고 끝까지 저항한 것처럼, 근데 그 속에서도 라합이라는 예외가 있었듯이 이런 가나안 세력의 동맹 가운데서도 또 하나의 예외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있는 길갈에서 멀지 않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기브온 주민들입니다. 10장 2절에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고고학 증거들을 봐도 굉장히 발달되고 부유하고 막강한 도시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오늘 이런 일을 기획한 이유는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이스라엘과 화친 평화조약을 맺으려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소문을 들었지만 한쪽에서는 극렬히 저항하고 한쪽에서는 평화를 맺으려고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한편에서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극렬한 저항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의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싸우고 계시고 기브온에게는 살 기회가 없다, 싸우면 무조건 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제 설교 말씀에도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의 족속 기브온 사람들이 오히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다가온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순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명한 것은 뱀 같은 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시고 또 그들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심판도 하시지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꾀를 내어 대사의 모양을 꾸몄다고 합니다. 헤어진 자루와 찢어지고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또 신발도 다 낡고 기운 거, 또 낡은 거 있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까지도 준비했습니다. 아카데미 수상감입니다. 14절에 이스라엘이 양식을 취한 걸로 봐서 이스라엘은 이들이 꾸민, 특히 보이는 것들에, 근데 이제 맛도 보고 곰팡이 냄새도 났겠죠? 이런 감각에, 이 오감에 다 속아 넘어간 겁니다. 이삭이 리브가가 야곱을 꾸민 것에 속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 속에서 그를 만져보기도 하고 향취를 맡고서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속아 넘어간 것과 오늘 내용이 비슷합니다. 성경은 그런 이삭의 모습이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에서의 모습을 분별력이 없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꾸미고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처음에는 의심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 근처에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느냐,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요. 신명기 20장에는 가나안 밖 멀리 사는 민족과는 화친을 해도 가나안 사람들과는 화친도 조약도 맺지 말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는 의미심장하게 성경 기자가 기브온 주민들은 곧 히위 사람이다 라고 한 템포 늦춰서 밝히고 있습니다. 히위 족속은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신 그 족속들의 목록에 들어있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의 의심에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는 당신들 종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어떤 조약에도 자신네들이 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여호수아는 계속 의심하면서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다.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과 요단 동쪽의 두 왕 시온에게 옥에게 행하신 일을 모두 우리가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사람들이 여리고와 아이에 대한 사실 소식을 듣고서 시작한 일인데 가까운 데서 들은 얘기는 안 하고 저 예전에 멀리서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만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가까이서 온 게 티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 그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속이게 됩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성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아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조약으로 번역된 단어는 언약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바로 그런 종류의 계약입니다. 14절에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4절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입에 그들은 묻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율법에 특정 상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요, 지금도 이제 한국에서 법이나 법에 특정 상황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걸 가지고 지금 기소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으라라고 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물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돌아보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뭔가를 눈치채고 또 의심했습니다. 또 무언가를 신문하고 캐내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런 팩트 체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결정을 그들끼리 내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는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뿐만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분별하고 그걸 감지하고 또 바르게 선택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각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비주얼의 시대, 또 미디어의 이 시대 속에서 현실보다도 더 현실 같은 가상의 세계에 우리가 얼마나 속기 쉬운지, 왜곡되기 쉬운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먹방이라는 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맛과 냄새가 아니라 보는 것이 마치 후각과 미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뇌를 더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성경을 또 오디오로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요, 시간을 따라 흘러가는데 내가 그것을 들으면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꾸만 어떻게 해서든지 암송하고 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은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진짜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소리를 내고 내 귀에 들려주고 또 내 마음과 내 뇌에서 되새김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또 내 삶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말씀조차도 감각적인 만족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뿌듯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길은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감각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있다고 속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이죠. 오늘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은 신명기 29장 2절과 6절도 떠올리게 합니다. 거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여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기브온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기브온은 이런 누추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는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들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처음엔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브온의 미끼를 물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지혜로움으로 대처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따로 놀면서 이스라엘의 통합과 응집력도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오늘 저녁 메뉴를 뭘로 할지, 전공을 뭐 할지, 어느 대학 갈지, 어느 직장 갈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 함께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을 하고 싶은데? 왜 그걸 하고 싶은데? 혹은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부인할 수 없는 사건과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인도하시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의 자유와 분별 가운데 맡겨두신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보여지는 감각들, 기브온 사람들이 보여준 이런 사실들, 오늘로 치면 과학적 증거겠죠. 또 비주얼, 곰팡이 냄새, 먹을 거, 미각, 이런 것들에 속아 넘어간 것이죠.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굉장히 길게 마치 리서치를 한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설득하기 위한 정보들만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이스라엘의 과오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기브온의 뱀 같은 지혜를 우리가 또한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역사를 공부하고 또 팩트 체크를 하고 고민하고 또 설득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이해시키기 위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할 말과 하지 않을 말, 보여줄 것과 보여주지 않으면 더 좋을 것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는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각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 역사와 문맥과 사실들을 또 조사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의 감각에 속지 않으면서 때로는 이런 감각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감각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어려운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도움이 필요한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 이들이 기도만 했으면, 물었다면 피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우리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은 꼭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충분하게, 확실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